우리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즐거이 부를 나의 찬송가는 있는가? 내가 즐거이 부를 나의 찬송가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언제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까?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즐거울 때, 기쁠 때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고 괴롭히며 전멸시키고자 했던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해망시켰습니다. 이겼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 대학 미식 축구를 보게 되면은 가끔 그런 경기를 보게 됩니다. 상위권 25위 안에도 들지 못했던 약체 대학팀이요. 상위 5위 안에 드는 대학 강팀을 이겼어요. 경기가 끝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스테디움에 앉아있던 모든 학생들이요. 경기장 안으로 달려와서요. 뛰면서 또 뛰어요. 경기장 안이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뛰고 소리 지르고 뛰고. 이긴 대학팀의 밴드는요. 학교 교가를 연주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찰병과 900승을 이겼어요. 기쁘고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드보라와 바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또의 전쟁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학대라는 것은요.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대로로 다니지 못했어요. 오솔길로 피해 다녔습니다. 왜요? 가나안 야빈의 군대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백들 때요. 스스로 나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방백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새로운 신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는요. 새로운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과 방패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연약해지고 더 약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가나안 왕 야빈에게요. 완전히 피하여서 더 지독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노예처럼 핍박을 받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하면서 무기또의 전쟁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배를 내리사 기송강을 범람케 하셔서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찬양을 해요.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찬송하며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전쟁에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나 항상요. 헌신하는 사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 시대 때도 있었어요. 이 노래에 나와 있잖아요. 드보라는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땅히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루벤 지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시냇가에 모였어요. 그리고 크게 결심해요.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크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요. 그들은 그 결심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양틈 사이에 앉아서요.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요. 오히려 끝도 없이 토론만 했어요.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끊임없이 토론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전하지 않았어요. 길앗 사람이 있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길이 너무 멀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요, 배로 무역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참전하지 않았어요. 아셀 지파 사람들은요, 해변의 소리가 편안히 살고 있는데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갖지 말라라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21절에 나오는 메로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메로스에 대해서는 이 드보라가 저주까지 하죠. 이 메로스 사람들은요, 이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터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구경만 하였어요. 드보라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터 주변에 살면서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결심하였지만 끝없이 토론만 하다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거리가 너무 멀다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바쁘다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함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누리고 싶다라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옆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드보라 시대만 있을까요? 지금 시대도 많죠. 그러나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도울만한 형제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구경하고 가만히 있을 때 스불론 지파 사람들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누가 도와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거대한 폭우를 시스라 군대 진영에 내리사 기손강이 범람하여서 철병과 구백승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사 크게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누가 즐거이 헌신합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방인의 여인 장막에 거했던 이 야헬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장막으로 피신하여 온 시스라를요, 장막의 말뚝으로 죽입니다. 드보라는 이 여인 야헬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도요, 그 축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축복을 하고 있어요. 복 받을지어다, 더 큰 축복인데 더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 드보라처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외면하고 구경하는데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요,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축복을 해요. 어느 여인들보다 복을 받고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앞서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앞서 나가신 주님을 따라가서 승리와 그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드보라는 이들을 마지막으로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침 해같이 떠오르는 찬란한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러나 내 생명을 하나님께요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 지켜주십니다. 내 재물도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수고로이 얻은 재물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면 내 자녀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 자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 해같이 힘차게 떠오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얻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손으로 든 작은 물자 한 잔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세요. 앞서 도와주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떠오르는 해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요,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즐거이 헌신했던 자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야엘의 이름이요, 우리의 이름이 야엘처럼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즐거이 주의 전쟁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